All right, Romans chapter 6. What shall we say then? Shall we go on sinning so that grace may increase? By no means. We are those who have died to sin. How can we live in it any longer? Or don't you know that all of us who were baptized into Christ Jesus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We were therefore buried with him for baptism into death, in order that, just a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through the glory of the Father, we too may live a new life. For if we have been united with him in death like his, we will certainly also be united with him in a resurrection like his. For we know that our old self was crucified with him, so that the body ruled by sin might be done away with, that we should no longer be slaves to sin. Because anyone who has died has been set free from sin. Now if we died with Christ, we believe that we will also live with him. For we know that since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he cannot die again. Death no longer has mastery over him. The death he died to sin once for all. But the life he lives to God. In the same way, count yourselves dead to sin, but alive to God in Christ. 현주에 로마서 5장을 가지고 바울이 칭의를 설득하기 위한 세 가지 논점으로 설교를 했죠. 설교가 조금 다소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설교자는 설교에 대한 반응이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설교를 어떻게 들었는지 굉장히 묻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다 물을 수 없잖아요. 제가 주로 묻는 군이 있어요. 청소년들. 요즘 아침엔 우리 친구들 청소년들한테 항상 묻습니다. 설교 어려웠니? 설교 괜찮았어? 청소년들이 답을 해요. 설교 어렵지 않았는데요? 쉬웠는데요? 잘 이해했는데요? 그러면 제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물론 시큰둥하게 시크하게 더 이상 물어볼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짧게 대답했을지 모르겠지만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쉬운 설교가 저는 좋은 설교라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주에는 청소년들이 아니라 우연히 지훈 형제를 마주쳤어요. 지훈 형제한테 제가 물었어요. 설교 어렵지 않았냐? 목사님 잘 설명해 주셔서 쉽게 이해를 했어요. 그 얘기 들으니까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지훈 형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보기에는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만 천재예요, 천재. 여기서 학부, 석사, 박사까지 했잖아요. 이제 교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훈 형제가 쉽게 이해가 됐다고 그래요. 저는 왜 기분이 좋았냐면 수학하는 친구들은 논리에 강하잖아요. 저는 정말 학창시절 때 수학을 못했거든요. 산수도 못했어요. 저는 논리는 꽝이거든요. 근데 바울의 글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벽돌 한 장 한 장 촘촘히 쌓았듯이 구멍이 보이질 않아요. 빈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그 논리 못 따라가겠어요. 근데 바울이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하고 싶은 논점, 논지, 이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로마서처럼 쉽고 간결하고 명백한 복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훈 형제가 여기에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자기의 신앙의 체계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신앙의 깊이가 있게 되었고 신앙의 체계가 세워졌대요.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뭉클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의 체계,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 복음이 선명하게 이 조직적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차곡차곡 잘 간수된 것처럼 복음이 이해가 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이 칭의를 설득하기 위한 세 가지 논점.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을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대체 무엇일까?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사망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기에 죽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죠. 죽는 사람은 반드시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죽고 어른도 죽고 노인도 다 죽습니다.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렇대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악을 지은 것이래요. 근데 바울이 진짜 설명하고 싶은 것은 한 사람 아담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 아담과 비교되는, 대칭되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중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마어마한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인류에는 두 가지 거대한 흐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사람 아담과 연합되었거나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거나 첫 사람 아담과 함께 모든 인생들은 죽게 되었는데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복음이에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지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의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지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의롭게 여겨지게 되었고 의를 얻어서 이터널 라이프, 뉴 라이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설명하고 싶은 논점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논점이 6장, 7장, 8장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제가 바울의 논리, 촘촘한 논리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좀 뭉뚱그려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아주 쉽게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또는 16장까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Union with Christ, 예수님과의 연합이 주는 유익과 혜택,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모든 인생들이 합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유니온, 연합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세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가 죽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메타포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다시 그와 함께 장사되고 다시 그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성경은 지금 로마서 6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뉴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인류 인생 전체에서 너무 중요한 한 분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은 연합이 주는 유익, 예수 그리스도와 유니온되는 그 혜택, 결과에 대해서 오늘은 정확하게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 다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 두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은 5장, 6장, 7장, 8장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사람이 받는 혜택에 대해서, 연합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쉽게 짧게 얘기하자면 이것입니다. 아담과 연합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이 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죠? 여러분들에게 이 혈교가 향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린 다 죽어요. 죄값으로. 아담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그 혜택이 무엇입니까?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에 아담과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 뉴 라이프를 간다는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 유익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아담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죄의 종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프리덤,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지배하는 새로운 질서 가운데서 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담은 율법, 법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이 법에 해방되고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8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8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5장, 6장, 7장, 8장의 진리예요. 연합이 주는 결과, 연합이 주는 유익.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설명하려고 그래요. 대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면 어떤 유익과 은혜가 있는지, 혜택이 있는지, 어떤 결과가 도래되는지 그것만 여러분들한테 짧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담이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죄의 값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는 그 증거는 사망이에요. 피지컬리하게 육체적으로 세포가 노화가 돼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죄로 인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터널 라이프를,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습니다. 근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죽었으면 그와 함께 연합됨으로 사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죄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놀라운 영광과 유익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까? 아담과 연합되어 있던 사람으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습니까? 아담 안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까?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아십니까?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음이,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냐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오게 된 근거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아무도 거기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를 믿는 사람, 연합된 사람은 영원토록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미국에서 리디머 교회를 개척하셨다가 사역하시다가 얼마 전에 작고하신 소천하신 팀 켈러 목사님의 영상을 잠깐 보았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오래전에 그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매주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부흥되고 그래서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 코리안 처치 목사 3명이 자기를 찾아왔대요. 자기는 왜 자기를 찾아왔는지 몰라가지고 좀 만났는데 코리안 처치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우리 코리안 처치의 MZ세대들, 젊은 세대, 청년 세대들이 거의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엄마 따라 아빠 따라 교회를 나왔는데 대학 가서 머리가 크다 보니까 교회를 다 떠납니다. 너무 아쉽고 힘이 듭니다. 근데 목사님 교회는 코리안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이고 있네요. 자기는 자기한테 화풀이 하나, 불평 하나 해서 긴장을 했대요. 정중하고 존중 어린 마음으로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교회 그 젊은 세대가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코리안들이 한국 유니버시티 대학생들이 왜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많이 모이게 될까요? 그 원인을 좀 알고 싶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정중하게 얘기했겠죠. 에시안 처치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징은 뭐냐면 엄마 아빠들이 믿음을 강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너는 어렸을 때부터 3대째 기독교 집안이다. 너는 반드시 교회 가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엄마 아빠 신앙을 네가 그대로 본받아야 된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우리 3대째 신앙이니까.
그렇게 강요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자기 교회 의무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부모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의무감으로 절대 교회에 나오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를 알고 싶으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그런 동기를 가지고 나와라. 내 진리에 대해 설명해 줄게.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의무감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좀 불편하고, 정말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 정말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으면 나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거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잠깐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떨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 여러분, 저는 의무감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진리를 알고 싶은 동기부여, 그것으로 나와야 됩니다. 회의주를 할지라도. 목사님이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거 진리라면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진짜 그것이 진리라면 좋겠어요. 한번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저는 설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 진리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믿으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진리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담하고 연합되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왕노릇 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와 함께 연합된 사람은 다시 뉴 라이프,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사망의 왕노릇 하지 않고 생명의 왕노릇 하게 하신 뒤에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다가 의의 자리에 세우신대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주는 약속, 풍성한 유익, 영광, 능력, 파워풀한 이런 삶들을 알고 계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분들이 복음에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자력구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출발점이 자기예요. 자기 스스로 선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고행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행함들을 해서 착함, 의로운 행위들을 해가지고 선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우리로 출발하지 않습니다. 출발점이 달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토탈 디프라비티, 전적 타락,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폭로해 보이셔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은 그것을 믿고 회개하면 우리가 뉴 라이프, 이터널 라이프를 간다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행함으로, 행위를 해서 착함으로 어느 정도 착해야지 구원을 받나요? 100일하면 99개 착하면 구원 받나요? 어떻게 100일 착한 것을 알게 되나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보고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아담 안에서 연합됨으로 죽은 인생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연합이 가져다주는 결과, 유익, 혜택이 무엇이었습니까? 죄 안에서 죽었지만 이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유익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유익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진 것뿐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아담과 연합되어 있을 때에는 죄의 지배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종노릇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죄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자유가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결과로 사망이 왕노릇하지 않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거예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마스터, 주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놀라운 혜택과 유익과 결과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어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이유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 순종의 종,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가끔 교회 안팎에서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고 저기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종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종은 특별한 사람, 특정한 사람들, 예를 들어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이분들만 종으로 알았대요. 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자. 그래서 종이라 부르기 조금 죄송하고 그러니까 우리 종님 그랬다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의 종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인 거예요.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왜 계속 주체의식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가 자유인인데, 우리 자체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왜 종이 되러 갑니까? 왜 계속 종속 관계로 들어가려고 합니까? 자유인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행동하면 되는데, 왜 꼭 주인이 있는 것처럼 주체의식이 없이 살아갑니까? 여러분,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중 하나래요. 죄의 종이든지 하나님의 종이든지 두 가지 중 하나고 그 이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과 연합되어서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면, 주인이면 적어도 자기가 스스로 모든 것을 고민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간헐적으로, 부분적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하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마스터가 있는 거예요, 마스터. 여러분, 출생 한번 볼까요? 사람들 다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나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가운데 태어나겠다.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나는 어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겠다.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끔 예외적으로 극단적 선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죽음의 시기와 방법, 우리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어느 날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삶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계획을 합니다. 어떤 인생들이 계획된 대로 되나요? 적어도 자유인 주인이라면 우리가 계획된 대로 다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기치 않게 굴절되고 외국 또 다른 길로 향하게 되고 방향이 틀어지게 되고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우리 몸은 어떤가요? 우리 몸, 우리 뜻대로 주관할 수가 있습니까? 건강관리 열심히 하지만 뜻대로 잘 안 돼요. 갑자기 암에 걸리기도 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기도 해요. 우리 뜻대로 다 한다면 저도 이 뱃살 딱 떼내고 싶어요. 안 돼요, 지금. 몇 년 노력하고 있는데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는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것 있잖아요. 내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나요? 내 뜻대로 되나요? 내가 하고 싶은 것처럼 마음대로 되나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잘 안 돼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런 마음 갖고 싶지 않은데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악한 마음 갖게 되고 또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고 왜 그랬지 후회하게 되고 아프고 외롭고 힘들어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말씀하시죠. 두 주인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한 주인을 택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연합된 사람들은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은 죄에 속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떤 진짜 흉측한 악한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 죄에 속박되어 있네, 죄에 중독되어 있네, 어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어떤 그 성욕들, 정욕들, 거기에 막 쩔어서 속박되어 있네. 물론 그들도 그렇지만 아담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악함들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데 죄의 종처럼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주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혜택과 유익이 무엇입니까? 죄에서, 사망에서,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서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7장에 대해서 다음 주에 설교할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자녀죄가 남아있어요. 로마서 7장의 고민은 그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한편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죄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다. 왜 이러지? 왜 이렇게밖에 못 살지? 이러한 죄를 죽이고 다스리라는 것이 7장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적어도 우린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 지면에서 흐르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영역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아예 서 있는 영역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여러분들이 죄에 순종하지 마세요. 죄와 싸워서 이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스물스물 우리의 사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들이 막 거슬러 올라오거든요.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듣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대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가능한 사람들이랍니다. 아담과 연합된 사람들은 불가능해요. 우리는 가능한 사람들이래요. 이거 아셨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사람들의 놀라운 복음이에요. 충만한 유익입니다. 복음이 약속하는 영광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왜?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연합해 주는 결과, 세 번째,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새로운 질서 안에 우리가 있어서 은혜 아래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 로마서 7장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리할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왜? 아담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와 연합된 사람들은 놀라운 연합의 유익을 주신대요. 그게 우리가 이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종노릇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영광, 유익, 풍성함, 아름다움, 약속, 능력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로부터 놀라운 신령한 복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